샬롬. 오늘부터 신약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약 1년의 시간 동안 진행될 신약 파노라마를 잘 마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말씀 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드엘을 낳고 스알드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오늘부터 신약 사복음서 중에 첫 번째 말씀인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왕이시라는 것과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이 강조된 복음서입니다.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시기가요, AD 60년 후반쯤인데요. 당시 소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했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이미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조차 구약의 말씀과 관련해서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직후 얼마 동안은 유대파 기독교인들이 유대교 회당이나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유대의 전통과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교와 충돌을 맺고 있었던 것이죠. 마태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교적인 차원에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이 족보로 시작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과 613개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할례를 받았다는 것에 매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태는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말씀을 좀 같이 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족보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바벨론의 포로 시기를 넘어 예수님의 시대의 족보까지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는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많이 인용을 하게 됐는데요. 직접적인 인용은 53번, 간접적인 인용은 76번, 그렇게 총 129번이나 구약의 예언들을 인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마태는 구약의 예언들은 예수님과 밀접히 연결시킴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된 메시아다, 이것을 지금 증거로 내세우고 있는 거죠. 또한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이 단어를 무려 35회나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표현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제외하고 다른 신약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마태가 바라보고 있는 시각은 왕 대신 약속된 메시아, 그리고 메시아가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장은 16절까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간격의 사이클이 있는데요. 17절을 같이 볼까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14대씩 3개의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류를 살펴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첫 번째 14대는 역사의 태동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형성기가 되어지고요. 다윗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14대는 전성기와 쇠퇴기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14대는 바벨론의 포로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회복기가 되어지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맨 마지막 때이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분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18절부터는 약속된 메시아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그 오심에 대한 기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만약 예수님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도 아담이 지었던 죄를 가지고 태어나시게 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죄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은 죄인된 사람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 것입니다. 아무 흠이 없고 죄가 없는 분으로 오신 것이죠. 그 성령은 히브리어로 루하흐라고 하는데 호흡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창조하신 성령을 루하흐, 그 호흡을 마리아에게 불어 넣으신 것이죠. 성령 이후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행하시게 되는데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해방시키셨다라는 거죠. 곧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루하흐,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죽음에서 해방시키셨다,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성령의 이 호흡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된 것이죠.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영어로 incarnation, 한국말로는 성육신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또 요셉의 입장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죠. 약혼은 하였지만
동거하기 전에 성령을 통해 예수가 잉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율법을 따라야 한다면 마리아가 혼의 관계를 인해서 잉태한 것으로 인식하고 그녀와의 관계를 끊고 고발하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을 보세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서 드러내고자 이 뜻은요, 헬라어로 본보기란 뜻인데요. 사람들 앞에서 본보기로 세운다라는 것인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죠.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란 뜻은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는 뜻으로 성령이 그 예수란 이름으로 지을 것을 명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회는 이 모든 일들이 22절을 보세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선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바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인데요. 마태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동일하게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분의 구원 사역을 바라보며 이 시대의 우리들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